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면 우리 2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면 2장 17절에 먼데 있는 너희나 이방인이나 가까운 우리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예수로 연하여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러죠.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바울이 있으니 그를 눈뜨게 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이고 지금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오는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은 사전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즉 내 이름으로 내 선과 내 의와 사람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른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이 땅에 남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나 이 땅에 머무는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의 말함에 하시기에 따라 나는 말한다가 1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하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 사업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1차, 2차에 걸쳐서 보냈는지 또는 그 전에 편지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18절로 20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마술책이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책이 나에게는 마술책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성직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밀려서 한 예쁜 아가씨가 옆에 부딪히게 되니까 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고 또 가다가 옆쪽에 있는 할머니가 부딪히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웃을 일만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보면서 내 길흉화복의 모든 것을 다 구해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하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길흉화복의 모든 것을 다 구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기도가 부족하다, 열심히 부족하다로 치유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다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의 신상 모형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직공들을 복음을 통해서 돌아서게 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형은 어떤 모형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서 18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전했던 그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 바울이 어떤 자에서 돌아섰는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은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가끔 하나님의 친절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 수 없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길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육의 시각, 사람의 생각에 머문 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인데, 행하고 지키는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권선징악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어쩌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울과도 같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예수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길 되신 예수를 믿으면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있다면, 반면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내 행위를 쫓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주님만 생각하는 자, 구원의 주님만 노래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너는 내가 낸 길, 그 길로 오라.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 내신 길, 즉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신 그 길을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두멍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 수족을 씻은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은 내 손으로 드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내 발로 행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그러면 나는 한 것 없고,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의 발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행하고 드렸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즉 이 말은 내가 은혜에 더 붙잡혀 사명에 따라 쓰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내나, 나나, 저희나, 나나 다른 사도나 다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12사도와 바울과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모두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동일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바울을 통한 경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사도들처럼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의 나에게까지 복음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내가 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다른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 시각의 경륜에 머문 자, 하나님의 사업을 사람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측량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들려줬을 때 귀 막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스데반이 가는 곳에 돌로 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즉 율법의 말과 행위로 복음을 억누르는 것을 말해요. 드리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왜? 율법의 말로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소리는 우리 눈을 보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귀를 듣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부드럽지만 내 귀를 베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의 귀가 베어져야만 눈이 열리는 자, 이 눈이 보여야만 귀가 열리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복음을 듣는 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그래서 계시는 열어서 본다는 것이죠. 우리 육은, 우리 사람은 성경을 보면 네가 행하고 지켜라로만 써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문자를 깨뜨리면 영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문자가 내 생각이 깨뜨려져야만 영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즉 너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행하라 지키라에 머물던 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으니가 내 찬송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찬송 드렸던 85장, 나의 구원의 주님을 생각만 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찬송이 오늘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내 안에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 귀에 들리게 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눈뜬 자인 것을 에베소 교회에 앉아있는 내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바울의 찬송이 내 심령 안에서 나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난 자들, 복음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사람의 아들들은 율법과 교훈, 사람의 생각과 이치로 나아가려는 자들을 이 땅에서는 바르고 선한 길이나 하나님께 오는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셋이죠. 그래서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셋을 통하여 난 아벨이 죽고 나서 난 아들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자, 첫 선지자 아벨을 죽인 가인을 통하여 난 자들은 그 후손들은 다 딸이라고 그래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 행하고 지키자를 보고 아름답고 좋구나 해서 그들과 말씀이 섞이는 것을 혼인했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을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큰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후손으로 성경에서는 아낙 자손을 기록하고 있고 골리앗을 기록하고 있고 바리새인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 율법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한 자들, 바리새인들, 오늘날에도 율법적 교회의 신앙에 있는 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사람의 딸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돼서 그들을 적대시해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깨우쳐 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하고 지키는 것을 옳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 행하고 지키는 것은 땅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과 구분되어져야 한다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셋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쭉 이어져 오듯 우리는 새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의 모형을 상징하는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정한 자가 되려고 만나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육에 있는 자는 사람의 생각에 머문 자는 애굽에 거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었던 것이죠. 원해서. 그러나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다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었던 것이죠. 이것은 메추라기는 내 육신의 기력을 위해서 원하는 것, 율법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행하고 지키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의 교훈에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 앞을 본다고 하나 소경인 것이죠. 성경에서 소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땅의 나라에 국한된 자들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 잔치에 오려거든 너희는 예복을 입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옷을 입고 오라고.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보게 하고 말씀을 옷 입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잔치에서는 주인이 예복을 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예수님이 옷을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수족을 결박하여. 그러면 그가 수족을 결박하여 용보에 내던져져서 이를 갈미 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내 수족을 씻어야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옷을 입고 가는데 잔치 자리에 가서 내 수족을 놀리는 자죠. 내 의로 옷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가 벌거벗은 자라고 수치를 가리우지 아니한 자. 그래서 그는 음부에 앉아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손을 씻었더라면 내 수족을 죄를 범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내 죄를 범하는 수족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갔더라면 이 일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 육으로 난 자는 결코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내 수족을 씻지 않고 나는 내 의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통하여 듣고 믿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들림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 날까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행하고 지키자 율법의 행위로 나를 선하게 해야지 뒤돌아보면 약속이 그치는 자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그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내 행위로 행했던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길만을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즉 저희의 달려가는 그 길은 땅의 길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즉 육의 경건에만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의 신이 배라는 얘기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백성 되었고 그 약속을 가진 자를 주님이 다시 데리러 오는 겁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예수의 일하심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일하심의 은혜에 나는 무관하다가,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나는 무관하다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가 그 은혜에 눈뜬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행함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죠.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 성령에 따라 은혜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바울이 그러는 것이요,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따라 일하는 일꾼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청지기가 말씀 맡은 자이고 나라고 봐야 돼요, 항상.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바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바울이 소경이었구나.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즉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너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이 자를 다 끌어주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바울이 선하게 일한다, 그래서 지혜 있게 일한다 해서 칭찬해 준 자가 된 거야. 그래서 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끌어주는 자, 복음으로 끌림을 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바울은 대적자였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는 자리에 청년으로서 돌로 치는 자의 옷을 들고 있었어요. 힘 있는 자 청년, 즉 그 죽음은 마땅하다, 죽음을 허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라고. 그리고 소경이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보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소경이었다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였다고.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깝다고 하는 자였죠. 스스로 하나님께 크다고 여기는 자였다고. 가장 큰 대적자의 자리에서 돌아온 자라니까. 그런 그의 고백이 8절이에요.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찌 나 같은 자에게, 모든 성도보다도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의 찬송이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의 찬양이라. 자, 오늘 내 믿음도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어찌 나로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나이까. 나를 낳으신 주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5계명의 부모는 하나님과 교회에 되게 한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부모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부모이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내 생명이 길리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길리라는 영원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새로 남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요. 5월 가정의 달. 가장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시죠? 특별히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큰 분입니다. 세상에선 작아 보일지라도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자, 말씀이 좀 나갔습니다만, 자, 예수님으로 새로 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만 전한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것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내가 예수님만 전하는 것,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읽어야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민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습관대로라겠죠. 바울이 습관대로, 즉 머리이신, 바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를 습관대로라고 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나사렛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거예요. 그 말은 그가 나의,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말씀의 선포죠.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즉,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말씀의 씨를 가진, 복음을 가진 자인 내 머리는 그리스도요란 고백이에요. 바울이 교회된 신부인 우리의 머리는 신랑이신 남자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노래하는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편지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지금 나는 내가 갇힌 자가 아니요 라는 노래죠. 그래서 바울은 갇힌 자들을 끌어주기 위한 복음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30절에 바울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자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195대네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행의 위험을 당하고, 들어보니까 또 위험 아닌 것이 없네요.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적다 그 말이에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걱정했단 말이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된 자 안에 있었다. 교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굳이 자랑한다면 나는 약한 것밖에 나는 한 것이 없음을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에 부르는 바울의 찬양이고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복음에 눈뜬 내가 바울과 같이 부르는 노래,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말리엘 동문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와 같이 행하고 지키자의 열심으로 바리새인의 길을 달려갔던 자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 저가 미쳤구나 하겠죠?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가 감당해야 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라고. 빌립보서 2장 8절로 12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쓸모없는 덜이라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성전에 머릿돌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즉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제사장 된 자도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도 땅 아래에 있다는 이방인도 모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나를 끌어올림으로 내가 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그래요. 올리심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나아감을 얻고 하나님께 올라감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에 있는 자는 사람의 것으로 매버리는 것이죠. 행하고 지키라. 기준이 어디예요? 땅. 그래서 그것을 땅의 경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땅의 경영을 하는 자는 그 칭송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죠? 땅의 칭송만 있을 뿐이라고. 육의 경건에 머무는 자, 땅의 기쁨에 머무는 자. 그러나 성경은 땅의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멸할 것이라고 하죠. 소멸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우리 행위의 공력을 불탈 것이라고 한다. 불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공력, 십자가의 일하심.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력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겁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사람의 생각에 있는 내가, 육의 생각에 있는 내가 신령한 말씀이 내 안에 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바뀜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로 씻었다. 즉 물과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이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씻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우편까지 길을 내셨는데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실 때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임되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로 길을 내셨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거라고. 그러나 사람의 일꾼은, 육에 머문 자는 물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행하라, 지키라의 말씀만 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사람의 행하라, 사람의 지키라가 성경 말씀이 돼버리기 때문에 육의 말씀, 육신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는 자가 되는 거라고. 내 생각이라는 이마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이 가득한 자가 된다고. 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교회는 사람의 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 일로 교회를 말하지 않는 거라고. 교회에 된 자는 성령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설교 후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찬양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도는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 가려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였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나는 구원의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깨닫고 나니 바울의 찬양이, 내 찬양이, 모든 선지자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조명함으로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온전히 내셨음을 나로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짐 되었음을 믿게 하는 고백의 찬송임을, 영광의 찬송임을 알게 되어 나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샘솟는 자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전하고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